이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이고 자주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께 이런 칭찬을 들은 여인은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일회성의 칭찬이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헌신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과 일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에 따라 오늘 아침 이 본문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돈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안 합니다.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나병이 접촉에 의해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전에 나병 환자였으나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신분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볼 때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서 12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가 부유해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병에 고침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오늘 향수와 좀 비슷합니다.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기름이죠. 집안을 가득 채우는 냄새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성도 여러분, 화를 왜 내게 되나요? 나의 핵심적인 가치가 침해당할 때 그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을 잘 살펴보면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인지 누군지 딱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먼저 보시면 제자들 분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특정하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가롯 유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돈을 드러내놓고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다, 단순히 배신하다가 아니라 팔아버리다라는 이 표현은 경제적인 표현입니다. 돈거래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돈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돈값을 받고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삶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영역,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직업의 가치를 돈과 연봉으로 그냥 쉽게 환원할 수 있는 사람, 늘 모든 것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팔아버리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사람. 내가 나의 이민 생활을, 나의 신앙 생활을,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았나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돈에 넘겨버릴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6절 중간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니라. 순간순간마다 손해와 이득을 따져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적어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예수님보다 돈을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보다 가치 없는 분으로 여겨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팔아넘기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단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들리는 귀신은 아주 차가운 귀신입니다. 아주 냉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따지는 아주 차가운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실 따로 귀신이 들어가서 내가 저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할 정도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가 초록색 눈이 변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단이 들어갔나요? 성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사실 덜 위험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어떤 망상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은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망상이라는 걸 아니까, 누구나 귀신 들렸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물질의 욕망에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것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모범 시민인 것처럼 보여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항상 계산하고 거래하지 진정으로 온 맘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은 사람을 쉽게 속입니다. 정말 쉽게 속여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걱정으로 둔갑시킵니다. 핵심에 있어서는 욕심이나 걱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돈에 대한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것들에 대한 염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이것들에 대한 걱정과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돈을 쉽게 바꿔버리는 가롯 유다의 이 마음을 경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살펴보게 되는
삶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 중심의 삶입니다. 물론 핑계로 표현이 되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다가 중심이 됐겠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1년에 해당하는 임금이죠. 연봉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핑계예요.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시며,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저기의 일부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흔히 핑계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쉽게 핑계대요. 이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흔히 음식 낭비하는 걸 보면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음식을 낭비하다니, 음식 아껴야죠.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은 진정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혀 돕지는 않아요. 핑계죠. 마음에 없으면서 우리는 핑계를 잘 댑니다. 교회가 돈을 낭비한다고 여기면서, 물론 교회는 돈을 아껴 쓰고 적절한 데 쓰도록 노력해야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인데 그래서 나는 헌금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핑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잘 관찰하면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우리의 이득을 얻기 위한 핑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중심에 놓고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칭찬받을 만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받을 만한 삶이죠. 돈 중심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부름은,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녀들을 자녀로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제외해 놓으면요, 자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버려요. 조건적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녀를 자녀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면 그 인간이 얼마든지 수단이 되고 내 만족의 수단이 되고 내 보람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진정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향해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감동적이다가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회봉사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인 사랑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의 삶의 많은 경우에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거나 말거나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싫어요. 아쉽고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는 이웃 사랑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척 중요하고도 흥미롭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와, 너무 아깝구나. 이것 좀 아껴놨다가 좋은 일에 쓰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1년치를 한꺼번에 깨뜨리는 이 향유, 이 옥합을 당연히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취하셨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신하의 선물을 당연히 취하시듯 그렇게 기쁨으로 당연히 취하셨습니다. 향유 한 옥합 정도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사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다 모아서 드려도 선물로 부족합니다. 이 장면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선물을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용돈을 모아서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모은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적은 돈으로 무엇을 사서 선생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고맙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마음도 주께서 주셔야 하는 은혜이지만요, 우리의 그 정말 보잘것없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제 7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 중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비교해 놓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장 현재의 삶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성육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헌신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쫙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루지만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 드물어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쉽게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막혀 주께서 내게 주신 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헌신의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다시 또다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원래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밀물듯 들어올 때 절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기회가 절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를 잡아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혹을 받아 마음이 사그라들더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너무 부족하지만 중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 쏟아질 때 저도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가 지나 대학생 때 의심과 방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렸지.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될 필요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은혜의 순간에 내 삶을 주께 드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17세기 진젠돌프 백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진젠돌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화 속에서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렸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 은혜의 기회를 진젠돌프는 버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 은혜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귀족 백작의 지위를 주님께 드리고, 의리의리한 성들을 주께 드리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지성, 자신의 건강,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여러 번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자신의 어깨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인의 욕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차지해버려 이전의 삶으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돈이 현실이 됩니다.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온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은 복음의 삶과 동일하게 예수 중심의 삶이 됩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돈에게서 해방됩니다. 향유 한 옥합만이 아니라 이 향유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세상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을 보며 늘 했던 말, Do something beautiful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 하루 눈 뜨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게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사람들과 제자들은 화를 내며 서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아까워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그게 흘려 버려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떻게 돈을 저렇게 불태울 수 있는가? 떨어 버릴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저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이 땅 속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져 이 죄된 땅에 허비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향유 한 옥합 붓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몸에서 다 쏟아부어 이 땅에 허비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긍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자비, 진정 아까운 것은 향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입 다물지 못하고 놀라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허비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죄된 땅에 이토록 그냥 흘려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풍성한 긍휼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나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머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